오늘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을 들었으면서 많은 매체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특별히 이번 2025년은 세계적으로 기대와 걱정이 많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세계를 좌우지하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1월 21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시작하는 새해는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히스기야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12월이죠. 마지막 주에도 제가 히스기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스기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마지막 주에 완전히 끝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하는 2025년도에 한 번 더 나눌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는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이 난무한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아주 혼탁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인물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과 나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은혜의 자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히스기야 아버지에 대해 살아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다 섬겼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자녀를 바치는 그런 제사도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의 모든 문을 다 막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중단시켰던 사람, 성전을 폐쇄시켰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악합니다. 왜 그래요?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즉 함께 나눌 믿음의 세 가지 자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시대가 더 지나갈수록 이 물질 만능주의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즉 돈이 뭐예요?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시대, 그래서 소망이 없는 시대,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히스기야는 악하고 악질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지 아주 정상적이지만 이 악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는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는 국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문제라든지 그는 늘 누구와 의논했으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아버지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는 이사야를 멘토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내 탐욕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음과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자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기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의지하다, 이 단어는 뭘로 나오냐면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뜻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5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이 뭐예요? 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100번, 아니요, 한 수백 번 읽은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런 비슷한 칭찬을 받은 왕이 또 한 명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한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한테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시아는 율법을 따라 돌이키는 왕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왕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왕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간곡히 원하기는 우리도 이번 2025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6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무슨 단어입니까? 곧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곧의 뜻은 앞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강조한 단어가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의지하는 게 뭐예요?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쓸모없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쓸모없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삶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주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상의 뜻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면 필로우스입니다. 필로우스 뜻이 뭐냐면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이 아니라 그냥 기둥, 이게 필로우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좀 깊게 보니까 이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기둥입니까? 우상의 모양의 기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많은 우상들을 유다에 많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상을 보고 절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가차없이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삶 속에, 내 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올해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요.
최근에는 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도 이제 인터넷 기사 사설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네 하면서 좀 뭐 주의 깊게 봤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갈등의 시대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젠더의 갈등, 그렇죠? 성에 대한 갈등도 있어요. 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 지금 매우 심각한 갈등이 있죠.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있습니다. 참 어느 때 시대보다 갈등이 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강력한 끌림이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락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삶을 즐기고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몸이 즐겁다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겁게 노는 거예요. 오직 육체만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지금 일반적인 삶이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오직 육체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즉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이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좀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쉬운 예로 뭡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주일 성수가 당연한데 내가 돈을 위해서 뭐 예를 듭니다, 회사를 나가요. 어쩔 수 없이 나가요. 근데 이게 한번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찔림이 어느 순간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배우자가 아닌데 호감을 느끼고 뭐 은밀히 뭐 연락하고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그래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오늘 말씀 좋다. 오늘 별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나의 삶 속에 관여하려고 해도 내 중심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는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중요해요. 근데 어떻죠?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말씀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와요. 그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 뭐 거리처의 문제, 여러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올 때 어때요? 기도해야겠다. 말씀 봐야겠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 뭐예요?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2025년도에는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넘어서 기도를 넘어서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위기가 왔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를 뭐예요? 시험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는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기다림이 힘들다.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나를 너무 찌르네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찌르진 않잖아요, 그죠? 이러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요즘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이러면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더 밀착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격동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수 있던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 이후에 18절을 쭉 읽어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의 장군 누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랍사게라는 장군이 소리를 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8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왕과 백성을 분리시키는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왕이 백성을 지금 못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 31절도 계속해서 왕과 백성을 분리시키는 이간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8장 32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이 말을 해도 지금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디렉터들이 집사님 기도할게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거 듣지 마. 그냥 말하는 거야. 기독교인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축복할게 그냥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에 모두 마음이 흔들리고 쏠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에 히스기야는 뭐를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위기의 때의 히스기야는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의 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열심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 때 은혜를 주었더라, 뭐 도와주었더라, 사용하였더라, 뭐 은혜를 베풀었더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야고보, 뭐 이삭, 뭐 다 모세 이런 사람들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구절 딱 하나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승리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 때에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2024년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밀착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성령의 도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 앞에 반듯하게 서 있지만 제 마음은 뭐 썩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도 우리 주차장 요거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2월 달부터 지금 12월까지 근 10개월 동안 시청, 구청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 측량사무소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모릅니다. 뭐 이거는 뭐 작은 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시작하는 새해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의지했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을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제거하는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기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